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세 번째 시간은 늦은 비 이슬과 소나기 때까지 활동해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늦은 비가 두 단계가 있어요. 이슬이 있고 소나기가 있는데 늦은 비는 마지막 때 이제 늦은 비고 오순절 때는 이제 이른 비죠. 늦은 비는 오순절 이른 비와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대쟁투 611페이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곧 늦은 비는 그 운동은 오순절 이른 비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른 비도 두 단계로 진행을 하셨어요. 이른 비 빗방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른 비 소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언 243페이지인데 화이주석 요한복음 20장 21절 해석입니다. 오순절의 전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하신 이 행동은 오순절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빗방울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순절날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보면 오순절이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들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소나기 때는 이제 이적을 동반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나타내기가 쉬운데 있을 때는 우야무야하게 진행되니까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도 두 단계입니다. 자, 화이주석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게 두 단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이 있고 소나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이게 내리고 있다가 번역이 옛날 번역은 내리고 있다고 됐는데 지금 번역은 내릴 것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내리고 기다리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하는데 내릴 것이면 기다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구를 보면은 먼저 번역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늦은 비 이슬이 있고 늦은 비 소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보낸 권면 508페이지에 보면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그랬어요. 얼른지 와선.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그래서 지금은 늦은 비 소나기 때는 아니고 늦은 비는 늦은 비인데 이제 뭐냐면 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마지막 사건 193페이지에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에 뭐가? 소나기를 위해서 열려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두 단계인데 이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 늦은 비 소나기는 충만히 임하기 때문에 소나기라고 하는 것이지 이슬과 소나기를 깜짝같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늦은 비 이슬이 있고 늦은 비 소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늦은 비 시기라고 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늦은 비 이슬 시작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것은 늦은 비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이게 이제 풀리는 것입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33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전한 말을 들었다. 천사가 대답했다. 그것은 늦은 비, 주 앞으로부터 오는 유쾌하게 됨, 곧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때문이다. 그러니까 늦은 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셋째 천사의 큰 외침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늦은 비라고도 쓰지만 셋째 천사 큰 외침이라고도 쓴다. 이게 셋째 천사 큰 외침이라고 할 때 이게 봐서 늦은 비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걸 이제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기별 363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바로 늦은 비인데 이미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기다리고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미 시작됐다 그거예요 이제. 1888년 존스와 와거너가 믿음을 하면 의를 주장해가지고 대충 이제 변론이 벌어졌죠. 미리아 폴리스 총회 때. 그런데 3기별 168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그너 장로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시작이 된 거지. 그전에는 늦은 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기별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것은 있었는데 안 쓴 거지. 존스와 와거너가 이제 비로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빛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위그너 장로가 1888년에 한 게 이게 세빛이 아니다 이거지. 셋째 천사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옛빛이다. 벌써 셋째 천사 기별에 이미 가지고 있었는 건데 이건 또다시 얘기한 옛빛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는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미 있다 그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보세요. 3기별 168페이지 그리스도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미 있던 기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보면은 셋째 천사 기별이 이제 단계적으로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건 첫째 천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뒤를 따라서 이건 둘째 천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이것이 이제 9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의라고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도 하는데 이 원리는 두 개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의를 완성할 수 있는 신성의 능력,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또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14장 6절로 보면은 다른 천사고 셋째 나오지 않습니까?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저희는 외치기를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두 가지 원칙을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 기별에 이미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존스와 와거너가 1888년에 주장한 것이지 이것은 옛 기별이다, 옛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로마 교회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셋째 1844년 실망 후에 셋째 천사 기별에서 안식일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너졌던 안식일이 회복됨으로써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엘렌 G 화이트이 1844년 실망 후에 안식을 찾았을 때 이미 이것은 있었던 기별이지 1888년에 나온 것은 옛 기별이다. 이미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세 천사 기별을 한번 보세요. 자, 첫째 천사 기별은 밀러가 2300죄를 풀이했는데 1844년 3월 2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재림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첫째 천사 기별이다 그랬어요. 살아남는 이들 356,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부터 물론 그 전에
또 외쳤지만은 본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외친 거는 아마 40년부터인 것 같아요. 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역사적인 셋천사 기별은 3월 2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외친 그것이 첫째 천사 기별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망한 겁니다. 그때 이제 다시 또 기별이 오기를, 자, 8월 달에 여름에 뉴햄프셔주 엑세터에서 야행회를 하니까 실망당한 여러분들 위로회 겸 기도회를 하니까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갔는데 8월 여름에 에스에스 스노우 목사님, 사무엘 스노우 목사님이 밀러는 봄으로 계산을 했지만 본래는 가을이래야 마친다. 시작도 가을이 됐고 마치는 것도 가을에 마치는데 가을에 7월 10일 대속절이 있는데 그걸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22일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러면 그렇지 하고서 10월 20일 재림운동을 또 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둘째 천사 기별이라는 거예요. 살아남으면서 364페이지에 나옵니다. 둘째 천사가 외쳤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기별은 1844년 8월 여름에 뉴햄프셔주에서 모였잖아요. 실망한 후에. 선포되었고 이로 인해 5만 명이 그들의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 또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 실망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몇십 명, 뭐 어떤 분은 40명이라고 두고 36명이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이람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하늘 성소를 발견하게 되고 그 성소에 뭐가 있을까? 법궤가 있고 법궤에 계명이 있는데 일일이 조사하는 가운데서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면 달력을 보면 토요일이 맞는데 일요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 조사해보니까 로마 교회가 변경시킨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째 천사 기별은 실망 후에 안식일을 발견함으로써 1기별 68페이지에 나옵니다. 1844년 재림의 실망 후에 안식일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실망한 후에 안식일을 찾아가지고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셋 천사 기별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무너졌던 거를 이제 재림운동을 통해 가고 실망한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알아냈지 않습니까? 1844년 실망 후에 셋째 천사 안식일 기별이 회복됨으로써 셋째 천사 기별도 나타나게 되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인데 이것이 1844년 실망 후에 안식일이 찾아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늦은 비도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44년 실망 후에 안식일 찾았을 때 셋째 천사 기별이 됐을 때 그때 믿음을 하는 의가 시작이 됐다 그거예요. 근데 왜 이적이 없느냐? 그거는 이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적은 소나기 때 언제든지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3기별 168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1888년 위그너 장로님이 믿음으로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을 하셨는데 나는 벌써 언제부터냐? 1844년 실망 후에 셋째 천사 안식일 찾았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1888년 전 44년 동안 그 기별을 외치고 있었다. 펜으로 또 목소리로 외쳤다. 그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의의 위대한 주제를 제시함을 통해 가장 고귀한 빛이 성경으로부터 나왔으며 이는 내게 지난 44년 동안 영의 증언을 통하여 펜과 목소리로 우리 백성에게 이거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라는 내용은 그 단어는 안 썼지만은 그 같은 내용이 그때 시작이 된 것이다. 그 얘기. 그래서 실망 후에 안식일을 찾은 후에 그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완성됐기 때문에 늦은 비 이슬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기별 363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늦은 비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미 시작됐다 하고 엘렌 G. 화이트는
증언에다 갖다 기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보세요, 이제.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1절로 10절 보면 심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얼굴은 해갖고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일곱 우리소리를 발하더라. 작은 책을 갖다 먹어보리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는 쓰게 되었더라. 이 내용이 이제 1절로 10절에 나와요. 근데 이것을 엘렌 G 화이트이 기록을 했어요. 일곱 우레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사건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화이트 주석 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을 주석을 한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일곱 우레가 발한 특별한 빛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의 윤곽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3월 22일 날 재림한다 하고 외친 거. 둘째는 10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또 외친 거. 이게 두 천사의 기별인데 이것이 일곱 우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또. 자, 그러면 첫째 천사는 1844년 3월 20일 재림한다는 운동 아닙니까? 둘째 천사는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10월 20일 날 재림한다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살아남는 데 보면은 그들이 선포는 했는데 실망당해가지고 몇 명이 타락한 겁니까? 5만 명이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명이 3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외치고 10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5만 명이 외쳤으니까 표준상 큰 외침이 된 거예요. 우레소리라고 한 거예요. 그 우레소리. 5만 명이 막 그냥 외쳤으니까. 목사님만 300명 이상이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목사님만. 에? 그래서 첫째, 둘째 천사의 외침은 우레소리 같다 하고 근데 우레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책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니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는 쓰게 되었더라. 이것이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작은 책은 다니엘서 가운데서 2300주야를 가리키고 있어요. 입에서 단 것은 재림한다고 두 번이나 전했으니까 희망적인 기별 아닙니까? 그게 꿀같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안 오시니까 실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쓴 거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은 첫째 천사는 3월 20일 날 재림한다. 둘째 천사는 10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한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곱 우레가 발한 거와 똑같다. 그게 왜? 5만 명이 외쳤으니까. 그런데 일곱 우레의 전개 내용은 첫째와 둘째 천사 곧 우레소리 같다고 한 건데 작은 책을 갖다 먹어보리니 입에는 꿀같이 단 것은 3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외쳤기 때문에 꿀같이 다른 거고 또 이어서 10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한 거 22일이죠. 이제 재림한다고 한 것이니까 꿀같이 다른 거예요. 이게 10월 22일이지요. 이건 잘못 기록됐네요. 자, 그런데 배에서 쓰게 된 것은 실망당했기 때문에 쓰게 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화이트 주석에 보면 일곱 우레는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인데 5만 명이 외치고 나온 것은 우레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천연계를 통해서 우레소리가 나는 데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레소리가 딱 들려요. 천둥소리가 들리면은 빛이 번쩍하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레소리와 동시에 빛이 번쩍하잖아요. 빛이 먼저 하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봐요. 우레소리 후에 첫째와 둘째 천사 재림한다고 외치니 그 우레소리 후에 빛으로 땅이 환해지는 거예요. 땅이 환해지게. 뭐냐면 밤중에 번개가 우르릉 꽝꽝 하면서 빛이 번쩍할 때 땅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요것이 계시록 18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는 기별인 계시록 18장 1절과 6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8장 보세요. 1절 6절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나오지 않습니까?
힘센 음성으로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계시록 18장 1절로 6절 아닙니까? 땅이 환해지는 사건은 첫째와 둘째 천사 재림한다고 5만 명이 외치는 것이 우레소리인데 우레소리가 나면서 빛이 번쩍하니까 땅이 환해진다는 계시록 18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8장을 엘렌 G. 화이트는 이게 늦은 비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 증언 8권 118페이지에 나옵니다. 계시록 18장에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해지더라는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은 이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늦은 비로 전해지도록 주신 기별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은 늦은 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건 늦은 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우레소리가 천둥소리가 나면서 빛이 번쩍하면 영광으로 땅에 환해지더라는 것은 계시록 18장 아니에요. 이거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는 교회 증언 8권 18페이지에 계시록 18장 1절 6절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늦은 비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레소리 후에 늦은 비가 시작됐다는 얘기. 천둥소리가 나면요. 그 멀리 있던 분이 그래요. 야, 너 저 천둥소리 봐라. 조금 이따 비 올 거니까 빨리 빨래 걷어라. 장독대 덮어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우레소리 후에 빛이 번쩍하면서 영광으로 환한 계시록 18장은 늦은 빗방울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 셋째 천사 기별은 10월 20일 날 재림한다는 실망 후에 몇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안식일을 찾았지 않습니까? 이게 1기별 68페이지에 1844년 실망 후 안식일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파하고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은 안식일을 찾았을 때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온 거예요. 요거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셋째 천사 기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우레소리가 나면서 빛이 번쩍한다는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는 이것은 늦은 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늦은 비. 그러니까 셋째 천사 안식일이 났던 기별하고 늦은 비 영광으로 환하게 된 계시록 18장과 동시에 시작된 게 동시에.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전부 실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 보세요 이제. 자, 실망 후에 안식일 찾았던 건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의 셋째 천사 기별인데, 자, 같은 첫째와 둘째 천사 큰 외침이 일곱 우레라고 했는데 그 빛으로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고 하는 계시록 11장 1절로 6절은 늦은 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늦은 비.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셋째 천사 기별과 늦은 비는 동시에 시작이 된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감쪽같이 속이겠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조기문집 277페이지 이렇게 나오면 나는 다른 힘센 천사는 계시록 18장 곧 늦은 비 아닙니까? 이 늦은 비 천사가 셋째 천사 기별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있는 천사와 연합하여 그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봐요. 함께 합쳐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세상이 영광으로 환해졌다. 계시록 18장 늦은 비. 이 천사가 동시에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셋째 천사 기별하고 늦은 비하고가 동시에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해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게 깨닫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활동과 모든 것을 다른 차원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같은 초기문제 278페이지에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이 늦은 비가 추가되는 것 같았다. 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둘째 천사 기별과 밤중 소리는요, 동시에 시작해가지고 연합하고 동시에 간 거예요. 이와 똑같이 셋째 천사 기별이 드러났을 때 늦은 비도 이슬이 시작됐기 때문에 동시에 시작해서 연합해 가는 것이다.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두 천사의 두 기별이 동시에 연합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둘째 천사 기별이 뭐냐면 3월 20일 날 재림한다는 건 첫째 천사 기별이고, 둘째 천사 기별은 그걸 변경해고 10월 20일 날 재림한다는 게 이게 둘째 천사 기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마치 뭐나 또 마태복음 25장에 밤중 소리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3월 2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외친 것은 초저녁 기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졸며 잔 거예요.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8월 달에 모여가지고 스노우 목사님이 날짜가 잘못된 겁니다. 원래 10월 22일입니다. 하니까 그게 자고 있는 사람 밤중에 신랑 온다고 깨는 거와 똑같은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둘째 천사 기별하고 밤중 소리는 같이 시작해갖고 같이 나간 거예요. 이와 똑같이 셋째 천사는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 후에 실망한 후에 안식일을 찾아서 셋째 천사 기별이 됐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레소리가 나면서 빛이 번쩍해서 땅이 환해지는 계시록 18장 늦은 비가 동시에 시작됐다 그 얘기. 그러니까 둘째 천사 기별하고 밤중 소리가 같이 가고 셋째 천사 기별과 늦은 비가 같이 시작해서 같이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증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늦은 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감쪽같이 속이지 보세요. 자, 이게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은 안식일을 회복한 실망 후에 셋째 천사 기별이고, 큰 우레소리 후에 빛이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한 그거는 늦은 비인데, 셋째 천사 기별은 늦은 비가 동시에 간다는 걸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깨달으는 거예요. 이제. 야, 그러면 늦은 비 이슬이 있고 늦은 비 소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걸 모르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왜냐, 사단은 어떻게든지 방해를 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봐요. 일기별 363페이지에 나옵니다. 모든 신자들은 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사단이 영혼들을 흑암에 가두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책략을 굳게 결심하고 있다. 보통 결심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뭔가 책략을 다해서 굳게 결심한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늦은 비 아닙니까? 늦은 비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 계시록 18장의 빛, 곧 늦은 비다. 늦은 비는 그러면 올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이적이 없으니까 소나기예요? 이슬이에요? 이슬이란 말이에요. 이슬. 에? 그래서 일보감 88페이지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변화적 강력한 힘이 그들을 사로잡는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던 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된다. 에? 앞으로 늦은 성령 올 것이다. 까마득히 기다리고 있는 게, 그래, 전 보세요. 이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활동해야만 하며 스스로 사업을 붙들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하게 부르짖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강력한 힘인 늦은 비 소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게 소나기. 이슬을 모르니까 소나기가 늦은 비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활동해야 된다는 건 늦은 비 소나기 전에 이슬비 때 활동해야 되는 것은 까마득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품만 변화시키기 위한 것만 자꾸 하지 활동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쪽같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에? 열렬히 부르짖자는 건 소나기를 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에게 보낸 기별 508페이지, 512페이지. 에? 늦은 비 시기인 지금 소나기로 해서 열렬하게 뭐 드려야 된다? 기도 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에? 자, 그래서 늦은 비 이슬과 소나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한번 넘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슬은 1844년 실망 후에 안식일이 회복됨으로써 시작을 한 거고, 그러면 소나기 때는 언제냐 이거예요. 초기문집 85페이지에 보면은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소나기예요. 충만함을 받는 게. 안식일을 충만히 선포하였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란 예수께서 성소에 계실 때이다. 성소에서 나오면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건 야곱의 환란이고, 성소에 계실 때는 환란은 환란인데 이건 무슨 환란이냐? 이게 후엄령이다 이거지. 그때에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심이 주어질 것이다. 자, 보세요 이제. 큰 환란이 있는데 이건 개국 이래로 없던 야곱의 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문집 37페이지 보면 마지막 7재앙, 이것이 야곱의 환란을 가리키는 것이다. 실재앙이 딱 내리면은 첫째 재앙 헌대가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교인들이 세계 연합하려고 연합도 하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합치다도 합치지도 않고 안식일을 고도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재앙이 막 쏟아지니까 저 안식일 교인이 미워요. 그런데다가 첫째 재앙이 딱 나. 온 세계에 이제 헌대 재앙이 딱 나오니까 이게 밤중에 더 아파.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나. 그러니까 가지나 미운데 재앙을 또 받으니까 죽이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초기문집 37, 38페이지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사형령을 내리는 것이 이게 야곱의 환란이다 그랬어요. 그럼 봐요. 초기문집 86페이지에 7재앙이 내리기 직전은 뭐예요? 이절수엄령 내린 거 아니겠어요? 직전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 심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초기문집 85페이지에 나오는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기 환란의 때는 성소에 계실 때예요. 나오면은 야곱의 환란인데 그 전이니까 무슨 환란밖에 없어요. 작은 환란. 일요일 강제 시험령이 내리는 것이다. 이게. 그때에 이제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미국과 세계가 일요일 시험령을 내렸을 때 이제 뭐냐면 소나기를 통해서 큰 외침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활동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 사방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씨 뿌리기도 못하고 막 그냥 안식일 지키면 잡아가고 옥중에다 갖다 놓고 이런 게. 그때에 이제 대쟁투 611페이지에 보면 늦은 비가 내림으로 병자들이 고침을 표적과 기사들이 따를 것이다. 씨앗은 이미 뭐 했으므로? 뿌려졌으므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면역을 발휘해 많은 사람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그렇게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있을 때는 뭐 하는 때입니까? 씨 뿌리는 때다. 이게 씨 뿌리는 때. 일요일 시험령 전에 있을 때의 씨 뿌리기와 인쇄물 전달은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소나기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먼저 씨 뿌리기를 하지 보세요. 이른 빛 소나기를 위해서 수천 명의 열매 수확하기 위해서 씨 뿌리기를 먼저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순절 소나기를 위해서 수천 명씩 회개하기 위해서 열매 거두기 위해서 씨 뿌리기 한 것과 똑같이 늦은 빛 소나기 때 이적으로 또 수천 명씩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또 씨 뿌리기를 먼저 해야 돼요. 보세요. 먼저 씨 뿌리기 하지. 사도행전 2장 41절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뿌려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 사건, 마지막 사건 213페이지 복음전도 675페이지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인데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들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될 것이다. 봐요. 하루에 3,000명씩 한 것은 먼저 씨 뿌리기를 한 거고 또 앞으로 늦은 비를 통해서 소나기 때 수천 명씩 하루에 수천 명씩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할 때 이것은 씨를 출판물들을 읽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책자로 전도지로 찍어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그게 더 근거가 있고 가족들에게도 필요하다. 말씀으로 전하면요. 잊어버리면 못 전하고 안 전하고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자, 이른 비 소나기를 위해서 집집 활동을 했지 보세요. 늦은 비로 그렇게. 마가복음 6장 7절 12 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 주께서 70인을 둘씩 어느 집에 가든지 봐요. 집집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늦은 비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보내는 권면 66페이지. 밤에 묵식 가운데 큰 개혁운동이 있을 것을 계시가 앞에 지나갔다. 오순절에 큰 날이 있기 전에 나타났던 바와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 오순절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씨 뿌리게 했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저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참, 우리가 10년 전에 여기 계신 조항진 장로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뿌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2013년에 뭐를 했냐면 특공대를 모집을 했어요. 특공대 300명 모집을 했어요. 기도원에 300명 마냥. 그래서 279명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중환 앞에 11지역에 가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거기서 결심서를 받았어요. 앞으로 이게 이제 계속 될 텐데 헌신할 사람들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2014년 4월 달인가 그때 이제 구리에다가 집을 하나 또 얻어줘요. 모든 재정은 장로님이 다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25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때 그 돈은 큰 돈이에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때 최진규 장로님을 대장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서울거지 하다. 서울 이제 1년간 한 다음에 또 장로님이 그럼 미국 가서 한번 하자. 그래서 미국 팀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지금 팀이 8개 팀이 있어요. 이제 인원은 최진규 장로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한 거의 3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충청팀, 강원팀, 서울팀, 또 경기팀, 호남팀, 영남팀, 동남아팀, 미국팀. 지금은 이제 미국팀이 최진규 장로님이 단장이 되셔가지고 대장이 돼갖고 지금 호주도 가고 조금 이따 이제 필리핀 또 갈 거예요. 가면서 강습을 시키면 사방 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충청팀은 일본으로 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중국은 가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보세요. 이른 빛 쏘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대의 소망 192페이지. 구주께서는 이때 오순절날의 위대한 수확을 바라보고 계셨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파종하신 결과, 파종이 뭐예요? 씨 뿌리는 걸 파종이라고 하잖아요. 당신 사업에 수확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씨 뿌리기를 하면서 오순절이 되면 수천 명씩 회개할 것을 보시고 뿌린 거예요. 자, 늦은 빛 쏘나기 전에 봐요. 대쟁투 612페이지. 늦은 비가 내림으로 표적과 기사들이 따를 것이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그러니까 쏘나기 전에 씨 뿌리기를 해야 된다. 이게. 자, 인간의 지혜나 힘에 의지하면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그 여리고성 한번 무너진다고 하면, 무너뜨린다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힘 안 들이고 해요. 천사들이 총 동원해서 막 그냥 밀어붙였다고 그랬어요. 부조화선지자 494페이지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서 하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도르라고 그랬잖아요. 돌기만 하면 되잖아요. 돌 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6바퀴째 돌았는데도 귀퉁이도 안 무너졌는데 이거 헌일이 아니까 의심 말을 하면은 안 되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지금 씨 뿌리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희대의 소망 634배. 그분은 온 세계가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고 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1844년 빨리 했으면 우리 벌써 갈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지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요. 있을 때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럼 미국과 세계 이주얼 점령 될 때 소나기가 올 텐데 있을 때 준비하는 사람이 소나기에 참석하지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씨 뿌리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자, 있을 때 씨 뿌리기를 하면
대쟁투 612페이지에 늦은 비가 내려 기사들이 따를 것이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 153페이지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 소나기가 열려질 것이다. 봐요. 소나기라는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품이 완전한 사람이 소나기를 받지 보세요. 일기별 190페이지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시기와 질투심을 버리고 악한 생각과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께 요기될 모든 것들 버리고 늦은 비 뭐를 맞을 준비를 해라?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게 이슬을 모르면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비우고 시기 질투 버리고 요기될 만한 걸 먼저 버리면 늦은 비 소나기를 맞게 돼서 나가는구나. 이렇게 오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늦은 비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모든 더러움에서 정근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을 알아야 준비도 되고 동시에 마음도 준비하는 동시에 씨 뿌리기도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보세요. 음식물에 대한 절제도 또 해야 돼요. 절제 15페이지 식욕의 방종에 하는 유혹으로 인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것과 같이 음식물에 관한 것은 52페이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면에 절제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환난에 견딜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때다 하는 거예요. 있을 때. 또 소나기로 해서 열렬히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에게 보낸 길 508페이지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를 주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늦은 비 있을 때 소나기를 위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그 사람이 소나기에 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 가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대쟁투 611페이지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14만 4천 명의 열매는요. 있을 때부터 활동한 사람에게 있을 때 준비하고 활동한 사람이 소나기를 받고 소나기 때 준비한 사람이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단 보세요. 이제 씨 뿌리기도 해야 되고 성품도 완전해지고 건강한 식생활도 해야 되고 소나기를 해서 열렬히 기도하는데 우리 조장로님이 지금 위험스러운 건 뭐냐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씨 뿌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왜냐? 성품을 또 변화시키고 자기도 비우고 해야 되잖아요. 물론 씨 뿌리게 하는 사람은 씨 뿌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품도 어떻게 돼요? 자아도 버리고 시기 질도 버리고 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해. 의롭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데 씨 뿌리기는 또 안 해. 그래서 다 해야 된다. 씨 뿌리게 하는 사람은 동시에 성품 변화, 건강식 생활, 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해야 되고 또 성품을 완전하게 또 하는 분들은 한 옆으로 씨 뿌리기를 해야 되는데 대개 씨 뿌리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씨 뿌리기 한 분들이 성품 변화를 별로 안 하는 그런 것과 같은지 아니 우리는 다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씨 뿌리기만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될 때에 미국과 세계가 일월점령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안식일을 충만히 선포하였다. 환란의 때 예수께서 성소에 일 때 셋째 천사의 목소리 10일 주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세계가 일월점령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소나기에 참석해 늦은 비에 준비된 사람이 소나기에 참석하면 소나기는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하죠. 늦은 비가 소나기 때 봐요. 조기문집 86페이지 일곱 재앙이 내리기 직전 그때의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소나기 아닙니까? 그리하여 마지막 일곱 재앙 때 피하여 설 수 있도록 뭐 할 것이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봐요. 늦은 비 있을 때 준비된 사람이 소나기에 참석하게 되고 소나기에 참석한 사람이 야곱의 환란 7재앙에 통과돼서 14만 4천 명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건 255페이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난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은 미리 뭐 하시겠다? 잠재우시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14만 4천 명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또 되기는 어려운데 하던 사람이 견딜 수 없으니까 잠재우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가 또 그거를 이제 늦은 비를 받아갖고 막 외치잖아요. 그럼 바벨론에서 나온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초기문집 64페이지에 셋째 천사 기별 큰 외침을 할 때 늦게 받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늦게 받은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 못하기 때문에 거의가 순교당할 것이다. 거기 나와요. 초기문집 64페이지. 우리가 같이 활동하던 사람이 환난을 견디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잠재운다는 건 마지막 사건 255페이지고 우리가 씨 뿌리기를 해가지고 막 큰 외침을 해가지고 늦은 비 이적을 받아가고 소나기로 이적을 할 때 늦게 나온 물론 미리 나온 사람은 모르겠어요. 늦게 나온 분들은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순교당할 것이다. 초기문집 64페이지에 나오는. 그러고요. 구원은 거의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봐요. 오른쪽 강도도 하나님을 믿고 갔잖아요. 장성한 분란 가운데는 못 찾지만은. 그런데 가려보면 기별 1권 262페이지 보세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회개해갖고 구원 얻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 믿고 하면은 구원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성화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큰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래도 믿고 순종하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가 다 구원 얻게 된다. 그게. 자, 14만 4천 명을 표준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이지. 보세요. 7대왕 때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14만 4천 명도 전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보세요. 늦은 비 있을 때에 모든 나라에 가라. 이 세상 끝까지 가라. 내가 그곳까지 그대들과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무엇까지 하게 할 것이다. 성화하게 하고 기별에 성공하도록 할 것이다. 에? 전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그랬어요. 목사에게 보낸 걸 255페이지. 만일 그들이 자기가 받은 빚을 나눠주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품성의 변화를 볼 수 있었을까. 그들의 빛은 더 분명해졌을 것이다. 자기가 받은 소중한 지식을 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오류에 빠진 채로 무덤 속에 들어간다. 왜 우리의 신실했던 분들이 왜 자꾸 타락해서 나갑니까? 에? 그들은 기별은 증하는데 활동은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오류에 빠진 상태로 무덤 속에 갈 것이다. 계시록 7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7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 붙들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내 바람은 야곱의 환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증언 5권 152페이지에 내 바람은 지상에서 불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무슨 환난?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봐요, 이제.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 붙들라 그랬어요. 왜? 인맞은 자의 14만 4천 대 숫자가 차면은 바람 도우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야곱의 환난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누가 나오는지. 이보감 324페이지 선교사들이 세계의 모든 지역에 파송되어 여호와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데 대한 경고의 기별을 전할 때까지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들어 주도록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봐, 이게 뭐예요? 율법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다 전하면 뭐 놓겠다는 겁니까? 바람 놓겠다는 거예요. 제천 때 기별을 가진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안식일을 중점적으로 막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불순종하는 데에 대한 경고가 세천사 기별이란 말이야. 그런데 봐요. 경고를 다 하면 바람을 놓으면 경고를 다 하면 누구 숫자는 찼다는 얘기입니까? 14만 4천 명의 수가 찼기 때문에 바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경고가 다 마치면 경고를 다 전하면 바람 불게 하겠다. 다른 말은 없잖아요. 에?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대쟁투 613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신년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모두 하나님의 뭐를 받았다? 인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14만 4천 명의 수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찼다는 거예요. 수가 찼다는 말은 없어요. 에? 바람 불게 하겠다고 그지.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초기문집 36페이지 보면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재앙이 내리는 야구의 환란이다 그랬어요. 자, 그 사업이 마치는 즉시 뭐를 놓는 것입니까? 바람 놓는 거예요. 그럼 7재앙이 되잖아요. 그러면 봐요. 그 사업이 맞춰지면 누구의 수가 찼다는 얘기입니까? 14만 4천 명의 수가 찼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도 전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뭘 주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셔서 오른편에 앉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3기별 336페이지인가 거기 나와요. 3증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어갖고 이들을 오른편에 앉히는 동시에 이들에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줘요. 1기별 100페이지에 보면은 하늘이 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영원한 생명까지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다른 예언의 신에 볼 것 같으면은 교회 증언 2권 38페이지 영원한 생명까지 주는 풍부한 것이라는 것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특권을 포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열심히 하셔서 늦은 비 이슬 쏘라기 때 함께 활동하시고 썩어갈 이 세상도 돈 벌기 위해서 초가집이 기와집 짓기 위해서 애쓰는데 영원한 특권이 만들어진 우리가 앞에 보이는 이 보석을 왜 포기할 필요가 뭐냐. 여러분 아무쪼록 결심을 하시고 돈 덜 버시더라도 함께 활동을 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